마태복음 2장.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성탄의 처음 목격과 목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가장 마지막 축하자인 동방박사들의 성탄 축하 이야기가 있고 예수님 탄생 후에 헤롯 왕의 학살 계획에 따라 애굽으로 피난 가신 일과 베들레헴의 어린이 학살 사건 등은 이 마태복음에만 소개되어 있는 독특한 기사입니다. 1절로 12절은 동방박사들의 성탄 축하 이야기입니다. 성탄 축하의 배경을 보면요, 역사적 배경을 볼 때에 헤롯 왕 때가 됩니다. 에돔 사람 헤롯 대왕 때인데 로마 기원 750년이며 서긴 기원전 4세기에 해당되는 때가 됩니다. 탄생하신 연대가 749년이나 박사들이 온 때는 다음 해인 750년
3월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BC 4년이 되는 것이죠. 지리적 배경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이지요. 예루살렘 서남 약 8km 지점에 있고 다윗의 옛 고향입니다. 구약에는 에브라시라고 불리우고 에브라다라고도 불리웠습니다. 즉 떡집, 곡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물적 배경을 보면 동방박사들입니다. 파사의 배화교 제사장들이죠. 그리고 당시에 천문학에 통달한 박사들입니다. 그 나라에 이주한 유대인들에게서 성경을 빌려보고 메시아에 탄생할 것을 예지하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의 모범적 축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불사수고입니다. 파사에서 베들레헴까지 무려 3,500리의 사막 여행을 낙타를 타고 온 듯합니다. 불석 시간입니다. 분주한 몸들이 적어도 3개월간의 장기 여행에 많은 기간을 바쳤습니다. 불구 위험입니다. 열대지방의 일사병이나 사막지대의 대상을 노리는 강도떼가 있고 맹수적 위험도 많이 있습니다. 불구확신입니다. 수천 리 밖의 사실을 별 하나 보고 의심 없이 믿고 떠난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부중재물입니다. 황금, 유황, 모략은 다시 없는 값지고 귀중한 재물인데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불교 경배입니다. 타국의 고관 박사로 이국의 갓난 어린 아이에게 교만하지 않고 경배한 것입니다. 부동유혹입니다. 헤롯의 꾀이는 말을 들었으나 천사의 말을 듣고 그 유혹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별과 예물을 생각하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별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별로 표시한 것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사들에게 나타난 별에 대한 견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에 한해서 초자연적으로 나타났다. 새로 나타난 혜성이다. 상상상의 별이다. 빛을 바라며 날아간 천사의 물이다.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박사들이 드린 예물은 세 가지입니다. 황금입니다. 이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인데 믿음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물입니다. 유황입니다. 제사장에게 드리는 예물인데 기도를 상징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냅니다. 모략입니다. 선지자에게 드리는 예물인데 희생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드러냅니다. 이상과 같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으니 뜻도 귀하고 정성도 지극하였던 것입니다. 애굽으로 피난 가십니다. 13절로 1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지시했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박사들에게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고국으로 바로 귀국하도록 지시하신 천사는 이번에는 다시 요셉에게도 지시하여 애굽으로 피난 가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애굽이란 어떤 곳입니까? 아프리카 북부 가장 큰 나라입니다.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고 비옥한 나라입니다. 흉년으로 유대인이 피난 갔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이 430년 종노릇하던 나라입니다. 애굽으로 피난하신 이유가 뭘까요? 헤롯의 정치 지배권 외로 벗어나려고 베들레헴에서 외국으로 가까운 곳이 바로 애굽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거주하던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순종하여
예언이 응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베들레헴 어린이 학살 사건입니다. 16절로 18절이지요. 헤롯이 학살을 지령합니다. 헤롯은 용의주도한 악한 수법으로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를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도록 지령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 시일을 연말로 생각한다면 학살령을 내릴 때는 그 다음에 3월경이라고 추측됩니다.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도록 한 것입니다. 학살된 어린 사내 아이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그 당시에 베들레헴의 인구는 정확한 통계가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한 5,000명가량으로 보면 보통 인구 증가율이 매 1,000명의 연 출생률 30인으로 보아 적어도 150명이요. 2살 이하인이 중하여 300명일 터인데 사내 아이를 그 절반으로 보면 적어도 150명 정도의 순진한 어린이들이 무참한 학살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라마에서 들리는 라헬의 그 곡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라마는 베들레헴 근방의 작은 고을이요 베냐민족의 동네입니다. 이곳에 라헬의 무덤이 있었는데 그의 후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가는 길가인고로 지하의 라헬이 후손들의 비극을 슬퍼하며 통곡하였을 것이요. 어린이들의 학살 사건을 보고 라헬은 또 곡성을 냈으리라.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였던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사실입니다. 나사렛 귀환에 대한 얘기가 19절로 23절에 소개가 됩니다. 헤롯이 죽은 때는 언제일까요? 헤롯은 로마 기원 750년 4월 1일 통치한 지 38년이 되고 그의 나이 70세에 여리고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안티파테를 죽인 지 5일 후이며 6월절 직전에 죽였는데 무섭고 더러운 병에 걸려 그 내장이 썩어지며 절망 중에 죽었다고 합니다. 나세아렛으로 귀환하여 사십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그 아들 아켈라오가 후계하여 유대 지방을 통치하게 되니 그도 역시 악질 정치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귀환하여 사시게 되니 하나님께서 지시하심이요 예언이 응한 까닭인 것입니다. 마지막 절은 말합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구약 배경은 없습니다. 아마도 나사렛의 히브리 어근은 네에세로서 이는 싹이란 뜻이요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며를 가리킴이라는 해석이 가장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위기에서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반대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성탄의 기쁨을 감격스럽게 간직하고 일생을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